자, 오늘 할렐루야. 레위기 16장, 17장을 공부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오늘 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속죄에 관한 거예요. 속죄, 이 죄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속죄. 자, 레위기 16장, 17장은 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피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피,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 나는데, 죽음이 생각나요, 죽음. 그런데 그 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죠. 한자어로. precious blood. 아주 귀중한 피. 그 피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에 관해서 구약과 신약에 관한 대조의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속죄일이라는 날은 정말 대단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큰 축제일 중에 하나이고 그 속죄일, 특히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그 해 처리되지 못한 죄 모두를 다 주님께 올리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속함받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죄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제일 먼저 제사장이 준비해야 돼요. 제사장은 이 속죄제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속죄제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준비는 혼자 있어야 되는 것. 자, 그 전에 모든 제사는 다 레위인이라는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도와줬어요. 누구를요? 제사장을 도와줬어요. 보통 때는.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지내는 이 업무에 있어서는 제사장은 혼자 있어야만 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세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자,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 스토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그 앞에 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속죄 의식에 있어서 레위인이 제사장을 돕지 않고 제사장 혼자 그 일을 다 치러야 된다는 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죄의 값을 치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그의 민족들이. 그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마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홀로 남아있다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제사, 단번에 모두 영단번의 제사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only Jesus. 그분만이 유일하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속죄 제사도 마찬가지. 제사장만이, 레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니요. 필요치 않아. 제사장만이 홀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었다. 그게 제사장의 첫 번째 준비예요. 두 번째, 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속죄일, 이 속죄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옷을 벗어야만 했다.
그게 4절입니다. 상반절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원래 제사장의 예복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린 흉패가 딱 이렇게 있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이 있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아주 화려한 보석, 여러분 여자들이 옷을 비싼 걸 입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싼 옷 입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비싼 옷 입고 또 뭘 하죠? 여기다가 막 뭘 비싼 걸 다 해요. 보석 막 이런 거. 그건 뭐죠? 그 보석의 가치만큼 자기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 제사장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여기다 딱 새겨서 이 12지파를 정말 보석 같은 12지파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품고 예배에 나가고 제사에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 이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여기 이렇게 강단에 쓸 때 그냥 그냥 여기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소대나시 딱 입고 뭐 고무신 흰 고무신 신고 딱 여기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겠죠. 성경에서 옷은 중요한 상징을 인간들 우리 세상에서도 옷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정숙한 여자는 정숙한 옷을 입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양복 입고 직장을 탁 가고 회장님, 사장님 무슨 이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비군 훈련 나오잖아요. 그럼 예비군복을 딱 입어요. 그 벌써 모자가 삐딱해 이렇게 딱 하고 걸음걸이가 좀 달라져. 딱 다리를 이렇게 좀 한정해. 그리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밖에서 그냥 일 보고 막 그럽니다. 아무 데나 막 누워요. 예비군 훈련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1시간 전만 해도. 근데 예비군 훈련장에 딱 오니까 완전히 달라. 왜? 그 옷이 그 사람을 딱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 입는 것도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옷도 중요한 상징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나뭇잎 옷을 벗기시죠. 그리고 가죽 옷을 입히셨을 때 그 가죽 자체가 짐승을 죽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중요한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예복을 되게 중요시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복은.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교회 신부들이 입는 옷 그 예복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낳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다고 나와요. 옷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도 보지만 누구도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원래 제사장이 입던 옷이 아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거룩한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거룩한 세마포 띠를 띠고 거룩한 세마포 관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영광 보호자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벗으시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이 땅에 종의 옷을 입으셔서 왔다는 것을 예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조주이신 분. 요한계시록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해요. 창조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죄된 종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제사장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화려한 모든 보석의 옷을 다 버리고 하얀 세마포 오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것이 속죄의 제사를 지낼 때 두 번째 준비고, 세 번째, 제사장은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4절 하반절 시작.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 몸을 깨끗이 씻는다는 건 무엇이요, 여러분? 불결함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며칠 동안 샤워 안 하고 그러면 불결하죠. 냄새도 나고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죄의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이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깨끗하게. 여러분 잘못해서 지성소 들어갔다가 그냥 죽어 나와요.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고 정결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그분 자신이 성결케 하셨어요. 모르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스스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나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친교를 하실 때 그 거룩함을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실 그 직무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납하신 거예요. 거룩함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렇죠?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네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자, 원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6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제사장 자신은 먼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있다. 자기와 자기 집안의 모든 죄를 먼저 속죄해야만 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전의 제사장들은 다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하기 전에 자기와 자기 자신, 자기의 가족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속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염소 2마리를 꼭 준비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로,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는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는 아버지 요셉의 씨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씨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죄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이렇게 비교합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인간 제사장.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목사인 저도 하나님 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강단에 쓸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쓰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 모든 죄 문제를 다 아뢰고 정결하게 잘 말씀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먼저 올려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준비하라고 하셔서 하신 말씀, 주께서 나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셔서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다구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모든 뼈들이 다 맞춰지고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생기가 부어졌을 때 그들이 생명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제 입술에 제 혀에 학자의 혀를 주시고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다 찢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를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강단에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렇게 제사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이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그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 5번째는 뭐냐? 제사장이 향을 지성소에 먼저 가지고 가야 돼요. 12절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 날 3번 지성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지금 얘기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향을 태우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신의 속죄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세 번째,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의 피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뿌립니다. 3번 지성소 들어갑니다. 그럼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향을 먼저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 위에 천사 2그룹이 있고 그 곳이 시은좌예요. 베풀 시, 은혜, 은, 자리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소라고도 하고 거기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먼저 향을 태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단순히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혹은 모든 망가진 이 피조물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죽으셨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 여러분이 예배, 기도 모든 것들 전에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이것에서 목회하고 말씀을 정말 준비하고 기도에 정말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데 그거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음악하시는 두 아가씨들이 있는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작곡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 음악을 한번 연구해 보면 그 사람 작품이 놀라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작곡을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해서 했을까요? 오선지 그리고 잉크로 해서 막 그렸겠죠? 네,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작곡한 그 작품 항상 밑에 S, D, G 딱 썼어요. 보통 사람들 뭐 써요? 자기 이름 써. 근데 이 사람,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 목회하는 모든 현장에서 열매가 나타나면 목사님들 다 모이면 저희 교회 말이죠. 요즘 말이죠. 이렇게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교회에서 사역과 여러분 개인적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죄 문제도 물론 중요하고 피조물의 회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종 예수님이 원하시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이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2절.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 사함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최종 목적이 그의 영광의 찬양을 위해서. 그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의 죄 문제와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전에 먼저 향을 태움으로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자기 제물의 피로
속죄소를 가야 합니다. 14절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피를 흘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소에. 이것은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속죄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거예요. 그 속죄 자기 제사를 합당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죄를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정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뿌림을 통하여 덮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그 이후에 백성들의 모든 죄 문제를 위해서 속죄 의식을 드리는 자격이 자기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한 사람의 잘못으로 민족 전체의 제사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중차대한 사명이에요.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대통령도, 어떤 조직의 리더도, 사장, 회사의 리더도,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 그런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염소 2마리가 필요하죠. 자, 속죄제는 한 번인데 염소는 2마리가 필요했어요.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것은 십자가 사역의 양면성을 얘기하는데, 자, 대제사장이 자기의 속죄제 피를 뿌리고 돌아와서 2마리 중에 1마리, 죽이기로 지정된 염소 그 1마리를 죽입니다. 그 죽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대접에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3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는 속죄소 위에 그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죄가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가리워진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러죠. 벽에, 하얀 벽에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그거를 닦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흰 페인트 칠을 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속에 더러운 게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어요. 그건 덮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덮어진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칭의의 사건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문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가리워지는 15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네, 그 속죄제의 피가 백성을 정결하게 했어요. 진짜 정결하게 한 건가요? 아니요, 덮은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인만과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 어린 양 다 넘어간 것처럼, 유월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가 그 피를 통하여, 덮어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20절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자, 이제 피를 뿌리고 나서, 자, 대제사장은 한 염소를 취하여 손을 그 염소 위에 올려놓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죽여서 피를 지성소에서 뿌렸죠. 그리고 한 마리 이 아사셀 염소, 이 속죄 염소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셀 속죄라는 이 단어는 원래 옮긴다는 뜻이 옮긴다. 전가한다. imputation.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가된 염소가 이제 저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다시 볼 수 없을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가 이제 제거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광야로 보내죠. 그리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 광야에 간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죽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죄를 멀리, 완전히 멀리 한다. 이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이제 완전히 옮겨졌을까요? 졌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이 속죄 의식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죽으심으로 영단번으로 한 번에 끝내주셨다. 히브리서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다. 자, 속죄제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민족들의 죄가 다 제거됐어요. 상징적인 거죠. 그럼 대제사장은 이제 옷을 원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겸손한 세마포의 옷에서 영광의 제사장 옷으로 다시 입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 보호자, 원래 계시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 보호자 옆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속죄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말 뜻깊은 날, serious day,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날이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왜?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매년 해야 되는 거야. 매년. 16장에 관해서 이제 다 하셨죠. 이제 17장을 공부해 보면 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 여러분 레위기 17장의 핵심 구절은 11절이에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냐하면 속죄의 유일한 길은 피를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서 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요즘 현대 사람들 이 피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건강하려면 피가 끈적끈적하면 안 되고 피가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먹는 것도 아주 조심해서 먹고 피 때문에 뭐가 생겨요? 찌꺼기가 생기면 이
혈관에 뭐가 자꾸 생기면 단면적이 좁아지니까 혈류 속도가 빨라지니까 터지는 거예요. 고혈압.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는 거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학은 피의 그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생명이 피에 있다고 가르쳤어요.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제 친구 목사 사모님이 백혈병이 걸렸어요. 우리가 중보기도도 했잖아요. 그 목사님, 친구 목사가 나만 보면 그래요. 내가 요즘 레위기 말씀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말씀을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어 그래. 그렇지.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혈소판 피가 막 이렇게 생성이 돼야 돼요. 자동으로 우리는 몸에서 골수에서 피가 제대로 된 피가. 근데 이 사모님은 피가 생성될 때 혈소판 수치가 없어요. 혈소판이 결여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소판이 없고 이러면 자꾸 해롱해롱하다가 쇼크가 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남편이 차를 가지고 확 길병원을 가요. 즉시로. 가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이 지금 현재 있는 피를 다 빼. 그리고 새로운 피를 다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멀쩡하게 사모님이 살아서 다시 교회에 와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일주일에도 한 2-3번을 반복하고 어떤 경우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 피가 생명인 거 내가 요즘 너무 절실히 깨달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골수에서 피가 제대로 된 피가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이렇게 하세요. 화장실 딱 앉아서 일 보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골수에서 이 제대로 된 피가 나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정말 은혜야 은혜. 짐승을 17장은 유대인들이 그 가축을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하는 거에 관한 어떤 그 금지령인데 짐승을 성막문으로 가져와야 되고 제사장이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배운 습관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뭘 배웠냐 하면 이 어둠의 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우상 그런 유혹을 이 피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잘못될까봐 자 7절 보면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런 동물 제사에 대한 이 피에 관해서 정확하게 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17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취해서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리고 피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피에 대한 규례를 정했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안 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 피가 그 동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존중 사상을 이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피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순대집에 가가지고 순대 구워 먹을 때 이렇게 선지 이런 것도 먹고. 근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레위기 1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사 드리는 장소의 장소.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유일한 장소는 회막문이라는 거. 장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가 중요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죄값으로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흘리셨어요. 거기가 어디죠?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의 강도들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걔네들도 십자가예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십자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장소 갈보리 십자가. 다른 희생물, 다른 장소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반드시 오직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갈보리.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피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문제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다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피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을 죽여 옷을 해 입히셨어요. 거기 피값을 치르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피 흘린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멋진 예수님, 모범된 예수님, 선생님이신 예수님 아니요.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피가 났거나 그러면 그 피를 보면 생각하셔야 돼요. 레위기 16장 17절에 배운 그 피가 생각이 나는구나. 그리고 반창고를 바르시면 돼요.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 피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